오늘은 말씀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죠. 금식하시고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도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데 장차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회개하십니다. 즉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각자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맺은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때 열매가 없는 영혼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한다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만일 말씀이 없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지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3가지,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2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고, 3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비유들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비유예요. 가장 중요한 비유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비유를 모르면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비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깨달지 못하면은 다른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이해가시죠?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을 모르면은 다른 비유 또 다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성경의 문을 여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확실히 깨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는 한 가지죠. 씨 뿌린 비유를 보면 씨는 동일합니다. 즉 씨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마음에 들어갈 때는 씨앗으로 들어갑니다. 씨앗으로 마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씨는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데 마음은 네 종류로 말씀하고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밭과 마음이 있고, 또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서. 즉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떨기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해. 그런데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묵상하도록 하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우리 길을 잘 알죠? 사람들이 많이 그 길을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땅이 다져져서 그게 씨를 뿌리면은 씨가 땅 속에 숨기지 못하고 땅 위에 노출되죠. 그럼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 즉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악한 영, 즉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는 그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바로 어둠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에게는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위에서 중보 기도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돌밭입니다. 마음에 돌이 박혀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 저희들이 참 시골에 살 때에 밭을 만듭니다. 땅을 삽이나 꽃갱이로 쫓아서 밭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밭에는 돌이 많잖아. 그럼 그 돌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다 주워내고 거기에 거름을 섞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그와 같이 사람들 마음에는 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영은 완전히 거듭났다 했죠. 그런데 혼은 그러질 않아. 혼은
우리 신앙생활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변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고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이 돌들이 무엇이냐? 바로 욕심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불신앙, 미움, 또 악한 습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박혀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 내 삶에 모셔드렸지만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그런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돌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됩니다. 그 돌들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해야 되죠. 주여 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셔. 그래서 그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리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연단이나 고난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 안 받고 돌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 바로 금식이에요.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 금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있는 돌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8절입니다. 읽겠어요.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이사야 58장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고 금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금식할 때에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러니까 금식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금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와요. 그 모든 문제거리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런 병마가 우리 금식을 통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하여 금식하는 거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 공의가 너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뒤에 호위하리니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울타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것이 엄청난 유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죠. 이런 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돌들이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 함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 26장 3절 4절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평안을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 삶을 그분에게 맡겨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어떤 우상처럼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 그분을 알게 되면은 내 삶 전체를 목숨까지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한 2주 전인가 그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들 나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아주 자세히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너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아지면 학생들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저절로 알아지고 시험 치면 다 100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1절 보면 내 아들아 너희가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너에게 간직하며 지식 너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너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지식을 불러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러 구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찾고 있어 지식을 내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면은 이러한 우리의 뜨거운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다루어 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디로 굴러가는지 몰라. 그럼 그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찾아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은 여전히 뭡니까?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해 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란 것은 씨앗이 자라는, 싹이 나서 자라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그물 모양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이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그래도 살아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도 있어야 되잖아 하면서 그런 염려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순종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데 순종이 없으니까 열매도 없고 평강도 없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평강을 주는데 왜 사람들이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지 아니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적용을 못합니까? 박해가 오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박해를 무릅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주여 도우소서 하고 엎드려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13장 22절입니다. 읽겠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그걸 묻지 않아요. 너 열매를 보자 합니다. 열매를 보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에 물을 주본들 싹이 나질 않습니다. 자라질 않아요. 그렇죠. 죽은 나무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그런 성장이 없어요. 왜? 거기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살아있는 나무에 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예수님의 피 속에 있고 그분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거짓 종교들은 속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속이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그렇게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속에 있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뭡니까? 구약도 말씀을 지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의 차이가 뭡니까? 율법주의자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자기 의로 지키려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주의자예요. 복음주의자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그 성령에 의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구약은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신약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단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다른 성경을 읽어도 다른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하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100년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의 그 삶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만 구원받고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은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착하게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하죠.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고 그냥 살아가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열매로 평가하신다 되어 있잖아요. 열매로.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냥 불에 던져버립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 때 이 토기장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그릇이 있어요. 그런 퀄리티, 품질이 있어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그 품질에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기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깨버리잖아. 그 그릇을 깨버려요. 그리고 다시 흙을 빚어서 또 토기를 만드는 거예요. 또 그 보니까 또 그 규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깨버리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줘 구원을 시켰지만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두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읽겠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좋은 땅,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결국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말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그런데 우리가 본래부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아니잖아. 본래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 재성이 강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부어줄 텐데 그 영이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에는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죠. 열매가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한 5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즉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 어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은 아무리 성경 읽어도 아무리 다른 비유를 배운다고 하지만 깨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마음의 상태가 길가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인 것 같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 좋은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성도들이요, 성령 받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기도원 다니고 막 철학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 전화기 한 대만 있으면은 친구가 필요 없어. 모든 정보, 모든 즐거움을 이 전화기 한 대가 다 주는 거예요. 한국에라든지 미국에 한 번씩 뉴스를 보여주면은 걸어가는 사람들 전부 다 전화기 잡고 다 걸어가요. 걸어가는 사람들, 어디 안전한 곳에 앉아서 쉬는 사람들 전부 다 전화기 잡고 있어요. 전화기는 자기의 목자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전화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자기 목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질 않았잖아.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막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삶을 보냈는데 오늘날에는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버렸어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첫째 교훈은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은 신앙생활은 선한 열매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떻게 살았든 간에 마지막 앞으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삶을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무엇으로 평가됐어요? 열매로 평가는 열매로.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입니다. 읽겠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싸움하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저는 교회 안 갑니다. 왜요? 예수쟁이들 때문에 저는 교회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사기꾼들,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은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버려, 잘라서 그냥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 열매만 보면은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 안다는 거죠. 그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지 않으면 맺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착하게 산다 하지만 그 열매가 안 돼요. 열매는 성령님에 의해서만이 맺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종교들은 속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고 속이잖아요. 왜 그게 그런 거짓에 넘어갑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씨 뿌리는 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하고 그런 거짓된 교훈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습니까? 제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제 문제가 해결되지는 거예요.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어렵지를 못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어려운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되잖아요. 왜 어렵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된다. 그 마귀가 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대로 사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9절입니다. 읽겠어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아멘. 자, 보세요. 성경에 그를 가리켜 할 때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즉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어렵죠. 저는 어려운 것만 묻습니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켰다는 것은 그때는 아직 신약이 쓰여지기도 전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약이잖아요, 구약. 예수님은 구약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거짓된 복음이 뭐냐 하면은 구약은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성경이 별개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왜 나눠지느냐? 시대적으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것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을 신약이라 하지. 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별개로 나누려고 해요.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적으로 나눈 것 뿐이지 똑같아요. 예수님이 구약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오늘날에는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판단만 잘하잖아요. 판단만.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겸손과 온유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9절입니다. 읽겠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있을 곳이 없는 거죠. 머물 수가 없어요. 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그 마음을,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야 된다. 겸손하고 온유해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해야 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쉼,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교훈은 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참 생명. 우리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에 피가 있어요. 피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생명이 아니에요.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성찬식 때 그러죠. 그죠? 예수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잖아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살을 먹지 아니한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하셨어요.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피를 통해서 그 피 속에 있는 생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거죠. 주님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떡이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 그분의 말씀 안에 참 이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다른 많은 종교단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종교 통합을 부르짖고 있죠. 종교 통합.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종교 통합을 발표한다고 가톨릭 교황이 선포했어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거기에서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참 생명.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설교를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다른 성경이 깨달아져.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열매에 의해서 여러분들 장차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죠. 부활의 모습.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부활을 주시는데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있죠.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그 부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른밭을 했던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다른밭을 했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위에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그냥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 믿음은 좋아요. 그러나 진정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내가 찾을 수가 없다 하면은 그는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노래지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자각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져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